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69절부터 17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69절에서 17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는 시편 119편 제일 마지막 연에 이르렀습니다.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을 기본으로 하여서 그 히브리어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헤트 이렇게 그 모든 히브리어의 단어가 첫 글자가 되도록 하여서 이 시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시를 만든다면 1년은 기역으로 시작하는 그런 이제 행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2년은 무조건 이 행의 제일 앞은 니은으로 시작하게 되는.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모두 22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8행씩, 그러니까 8절씩 이렇게 끊어져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마지막 타우로 시작하는 22번째 연이 되고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시편 119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그동안 보아왔습니다. 우선 읽고 공부하고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며 또 묵상하고 암송하며 그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시편 119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시편에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기록되어지는 부분들은 대부분 이것은 묵상한다, 때로는 어떤 암송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대부분 묵상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경건을 위해서 많이 하는 큐티가 그 한 종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 깊이 묵상하고 되새기며 또 필요에 따라서 말씀들을 암송하는 그러한 자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리는 그래서 시편 119편을 통해서 또한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69절에서 176절까지의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에 어떤 의미를 찾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69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결국 내 삶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단지 어떤 나의 부르짖음에 의해서 나에게 어떤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게 되고 나의 어려움들이 모두 벗어나게 되고,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는 내 삶의 의미를 그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고 또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70절입니다.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말씀이 나를 건지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노래하도록 우리를 또한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내 삶에 도움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의 삶을 즐거움과 기쁨의 삶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은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리고 우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어떤 내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할 때에 말씀보다 어떤 다른 것들에게 우리가 더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은 아니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특별한 그 철학이나 어떤 인문학을 통해서 내 삶의 의미를 깨달으려고 한 것은 아닌지, 또한 내 삶에 진짜 도움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내 이웃, 내가 잘 아는 사람들, 그런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는지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정한 내 삶의 기쁨이 되는 건 성경 읽을 때는 오히려 졸립고 더 지루하고, 진짜 기쁨이 되는 건 막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TV 보고 내 취미 활동을 즐기는 것, 그런 것들은 또 아니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임하여서 참으로 말씀드렸던 대로 내 삶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찬양으로 이끌어 주시며, 또한 내 삶에 도움이 되시고 내 삶에 참된 기쁨으로 임하여 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아침 저녁으로 꼬박꼬박 말씀과 함께 우리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이런 노력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지 못하신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76절 말씀해 보니까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신다면 이 말씀은 그 어떤 능력도 우리에게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보게 하셨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늘 설교 전에, 말씀을 읽기 전에 함께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저는 설교를 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설교보다 이 말씀 한 절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더 능력이 있는 그 메시지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셨을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살아 숨쉬는 말씀, 그래서 나의 그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리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외과 의사가 이 메스를 가지고 심령을 꿰뚫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치유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내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를 매우 괄시하는, 무시하는, 우습게 보는 그런 경향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들의 모든 신경을 쏟으시고 모든 마음을 쏟아놓아서 그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정말 내 삶을 움직이는 말씀이 될까? 그렇게 의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에 이 말씀이 정말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말씀이 진짜 진리다. 이런 강력한 믿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내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 주셔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과 떨어져 살고 있었는지,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었는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는지,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능력으로 나타날지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기대하며 살아왔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장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난 시편 119편의 아주 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과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시간을 내어 꼭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이 이 말씀과 떨어져 있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더 많이 사모하고 더 많이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교회들이 많이 좀 힘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오히려 그 삶의 예배, 가정의 예배가 더 풍성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스크 수급으로 인해서 여러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 수급이 빨리 잘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과 여러 제조업체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